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호산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바닥에 다 깔고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사람들이 막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고 또 땅에다가 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먼저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이고요,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데이트팜이라고 해가지고 대추 야자나무예요. 여러분 제주도나 어디 휴양지를 가시면 막 야자나무가 크게 막 하늘 우뚝 쏟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야자나무예요. 근데 이 야자나무 중에서도 대추 야자나무에 대추 열매가 맺히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 야자숫과의 상록수였던 당종려로 이 중국어 성경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어 성경을 다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종려나무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대추 야자나무인 나츠메야시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예요. 근데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이가 3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의 하나하나가 3m, 4m가 될 정도로 이파리가 굉장히 큰 이 나무이죠. 또 열매 같은 경우엔 나무 한 그루에 5송이에서 8송이가 열리는데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한 20kg 남짓 될 정도로 굉장히 한 송이가 큰 송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한 알이 대추인데 우리나라처럼 엄지손톱만한 정도의 대추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보다 한 4-5배 큰 더 큰 대추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이 대추 야자나무예요. 근데 이 맛이 어떻냐면 맛이 마치 꿀에 절인 것처럼 달콤하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로 뽑히는 것이 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이것을 시럽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말려서 먹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8절을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꿀의 소산지라라고 할 때 이 꿀이 바로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든 꿀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딱 갔을 때 여리고에 이 대추나무 열매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에 꿀이 가득하다.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풍요와 번성과 복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이 나무가 한번 자라면 150년이 넘게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추 야자나무가 열려 있었던 실크로드에 이 대추 야자나무가 곳곳에 열려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곳곳에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있어서 중간중간마다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먹고 그 상인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파리가 굉장히 크니까 그 떼양볕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더위 속에서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름이 영어로는 데이트팜이었고 헬라어로는 포이닉스잖아요. 그래서 학명도 어려운 말로 포이닉스 어쩌고 저쩌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이닉스가 뭐냐면 피닉스예요. 여러분,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잖아요.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불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불사조가 이 대추 야자나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대추 야자나무는 그루터기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도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나는 나무라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실제로 창조과학에서 2000년 된 이 대추 야자나무 씨앗을 심었더니 이 씨앗이 줄기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종려나무인가?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종려나무처럼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회복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또 흔들었는지를 보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탈환시켰다, 우리를 회복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마카비가 메시아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마카비의 왕조는 얼마 만에 무너집니까?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카비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은 마카비와는 달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그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앞에 서고 뒤에 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6월절 시즌이었어요.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고조가 된 거죠.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셨듯이 이제 우리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할 거다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현 목사님께 호산나 들어간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호산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에 호산나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쨌든 호산나 찬양 우리가 열심히 불렀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진짜 메시아이신 하나님 예수님 구하옵나니, 호산나의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종려주의를 지킨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을 보고도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행진하면서 기뻐 뛰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이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려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종려주의를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종려주의에는 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호산나 주의라고 불렀어요. 또 종려주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세례 지원자 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절이면 뭘 하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에 세례 지원자를 모집하는 주간이다 해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 실제로 불렀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건데 꽃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동로마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예배 후에 온 성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꽃을 들고 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저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행진을 벌였어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야 뭐 교회가 1분 거리에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마을과 마을 사이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온 성도가 큰 행렬을 이루어서 꽃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엄청난 축제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애도하는 형태로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주일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사를 낭독하니까 엄숙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예배가 엄숙해지면서 그렇게 애도하는 형태로 이 종려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화가 사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따로 분리해서 지켰어요. 근데 반면에 로마 교회는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는 주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막 애도하는 형식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사실 특징이 많이 다른 거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주간이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주간이니까 형식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종려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시는 거죠? 나귀 새끼 타고 오시잖아요.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이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날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냐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이 무렵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교회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부활절 전에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교회들은 주활절 전에 그 한 주간 정도를 지키는 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고난주간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토, 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틀 남짓 지켜졌던 것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도 40년, 노아홍수도 40,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고통을 우리도 당해보면서 40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켜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지금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이 문화를 시작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6일, 그래서 6일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육류를 안 먹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거나 오락을 하지 않거나 즐거워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40일 전에 40일째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폭식을 하자 해가지고 축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브라질에서도 하고 있는 카니발입니다.
지금 뭐 천주교 색이 강한 교회들은, 강한 나라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뷔페를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사순절 전통의 핵심은 금식과 금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금식과 금욕과 고행일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내가 뭔가 힘들어져야 되는 걸까요? 내가 금식을 해서 고행을 하고 또 고생을 한번 해봐가지고 얼굴이 막 고난주간은 적어도 좀 수척해지고 몰골이 초췌해지고 몸무게는 한 3kg 정도가 빠지는,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뭐가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를 단절하는 것일까요? 세상 문화를 단절하고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보고 TV를 안 보고 인터넷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 예전에 학부 때 총신대학교에서 침묵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순절이면 40일이나 세상과 단절해서 말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한다. 뭐 좋죠. 근데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교환한 주간이 무슨 체험 고난의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너네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채찍 맞아봤어? 십자가에 그 떼양볕에서 못 박혀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내가 거기서 목말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도 안 마셨다? 이거 너네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에서 우리 보고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웃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엄숙하게 고난주간을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주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전통은 사실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 전통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마틴 루터는 사순절 전통을 완전히 극혐했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거 지켜야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거야? 이런 관행들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왜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쯔빙글리는 문헌에 의하면 금식을 하지 않고 소세지를 먹었대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 소세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소세지를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 제역자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건 거예요. 물론 교육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지키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부활절과 같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야죠.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되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한 주간 되시기를,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사소한 문제, 사망 거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실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찬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기진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럼 영문 밖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바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 바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주받은 것,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내 골방에서 나 혼자 묵상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셨다,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나아가서 거기서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흔적, 그 증표인 복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단순히 고생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 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을 묵상하자, 경건하게 보내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쾌감 몰골로 회사에서 집에서 나 힘들다, 고난 주간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 금식 중이야, 나 밥 안 먹으면 예민한 거 알지, 건드리지 마. 이게 고난 주간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주간 동안 사실은 더 잘 먹고 힘을 내서 더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뭐 세상과 단절한다고 모임과 약속 다 취소하고 그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으면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고난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식 자리도 좀 나아가시고, 이 주간에 모임 있으면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이제 한 12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12시까지 회식하고 집에 들어오면 1시, 2시 될 수 있잖아요. 피곤하시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마세요. 아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보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부장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김대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부장님, 제가 이번 고난주간이라 금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장님,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왜? 그러면 부활절이라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밥도 한 번 더 사고 밥 먹고 나면 커피도 한 잔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지? 부활절이래. 부활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밥을 사주니까. 내년 부활절은 언제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나아가야죠. 새벽이든 언제든 새벽 기도를 빠져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천국의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 작은 소유와 물질을 나눠서 이웃을 돕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그 사역의 방법을 따라서 오히려 이때 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죠. 세상과 단절되는 수도원식 카톨릭식 경건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가부들, 어려움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등지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의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달걀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열심히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감동란을 사서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맥반석보다 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사랑이 더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종려나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디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풍요로운 땅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의인을, 어린 양의 신부를 종려나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그 교회 성도의 모습을 종려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그 의인은 반드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종려나무가 되셔서 마치 실크로드를 지나는 상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가진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풍성한 종려나무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종려나무처럼 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데 그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함께 이끌고 나오셔서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자녀로부터 아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흠뻑 적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고난주간 보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 홀로 골방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의 참된 경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사막의 종려나무, 메마른 세상 속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지친 육체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없이 찬양을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그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이기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네. 우리 이번에 건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들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슬픔을 주가 우리 다 함께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돈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콤한 사랑을 전하는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는 이제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교회 전송도 신방이 4월 3일 주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카드 달걀을 가지고 순원 관전대 이웃 학교 직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요일별 각 부서 특별 찬양과 카이어로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특별 찬양과 카이어는 월요일 어린이교회를 시작으로 화요일 청소년교회, 수요일 청년교회, 목요일 젊은이 부부순, 금요일 어린이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4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부활 감사축제가 김브라이언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와. 너 내 안에 내 품에 네가 쉬고 있다면 내가 일하고 있을 거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만 드리고 주가 일하시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헐몬의 이슬 기도회,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쉽니다. 세례, 유아 세례, 학습식 시취문답이 4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오며 세례식이 4월 17일 주일 3부 예배 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유아 세례 학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 및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전 부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으로는 어린이 2교회가 교육관 1층에서 본관 2층 꽃나무 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변경 또한 5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비전센터 장소 명칭 변경 안내입니다. 1층
사랑홀은 소망홀로, 소망홀은 사랑홀로, 기쁨홀은 믿음홀로, 2층 믿음홀은 기쁨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교회 예배 시작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글로리아홀에서 오후 1시 30분 주일 3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이은진, 김옥란님의 아들 준민군과 김동윤, 박현숙 권사의 딸 유진양의 결혼식이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아만티 호텔 2층 아만티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